아달랴 이후에 유다의 네 왕을 앞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요아스, 또 아마샤, 또 아사랴, 또 요담, 이 왕들을, 유다의 왕들을 쭉 봤을 때 그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몇몇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모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들은 모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적어도 겉으로는, 또 외형적으로는, 또 번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요, 계속 쌓이고 쌓여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에게까지 이어져서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아하스를 향한 이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2절에 아하스가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도 않았고, 또 동시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왕들 중에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요, 그런 경우에도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받은 왕들도 있었는데, 이 아하스는요, 다윗과 같지도 않고 정직히 행하지도 않고 아주 그 성경 저자가 내릴 수 있는 부정적인 평가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왕이었는지,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고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실망스럽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요,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하스의 이러한 총체적인 부정적인 평가들을 통해서, 악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유다 땅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반복되고 반복되어 남아있는 그 죄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불어나고 불어나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악행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선왕들이 제거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남겨놓았던 그 죄악의 씨들이 모이고 모여서 계속해서 이 왕들을 거듭해 나갈수록 더 큰 강력한 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자꾸 균열이 발생합니까? 바로 이 틈이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요, 항상 그 틈을 노리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를 차단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죄를 차단하지 않으면 그 틈을 줘서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스며들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외에 따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처단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악한 왕이었다, 악한 백성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또한 다윗과 같이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평가를 모두가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다윗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아하스의 기록 가운데에서 또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요, 이 아하스 왕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당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전쟁을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요, 이 아하스의 치명적인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짧게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람 왕이었던 르신과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아하스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매달리려고 했던 유다를 눈에 거슬린 아람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곧장 아수르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아수르 왕에게 유다 왕 아하스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의 나라가 약하면 강대국에 의지하고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인데 주인을 전혀 다르게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유다 왕 아하스의 모습이죠. 자신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인데 어떻게 자신을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유다 왕 아하스는 넘지 말아야 할 선도 계속해서 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충성의 서약을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구원의 대상이 아수르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적극적으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조공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이방인에게 바치는 아주 잘못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아하스가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아예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의 왕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전면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이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하스 왕이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하나님 산당에서 제사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면에 등장하지 않도록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죄를 처단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죄를 끊어냄으로써 온전히 주의 영광에 비추는 삶, 온전히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특별히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